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생일을 당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리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늘 우로부터 내려지는 귀한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는 자리에 나와 부복하였사오니 택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생명 양식, 생명의 만나를 이 시간 넉넉히 내려주셔서 저들 심령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만나 갈증을 풀듯이 우리의 굳었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 우한 폐렴으로 모든 삶의 형편이 통제되고 경직되고 살얼음판 강을 건너듯이 매사가 조심스럽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사회 여러 곳에서 원성의 소리와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는 위중한 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에 쏘나기는 피해가라는 처세수로의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 속에 교육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앞장서 역할해 온 점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아 왔습니다. 135년 전 어둡고 암울한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선진 교육 제도와 선진 의료술과 사회 전반적 계명 문명을 선도해온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좀 당당하게 지내왔는데 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와 규범도 교회 예배 활동과 질서도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 앞에는 아무것도 능가할 대항마가 없는 현실을 오늘도 절감하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자연스럽지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습이지만 예수님 이 시간 꼭 강림하시사 자정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 제약사에서 열심히 치료제, 예방제 백신을 개발해 심려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이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예방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엄중하고 조심스러운 때 사회 전반에 앞장서온 우리 교회가 방역에도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에 따라 처신하고 협조함으로 교회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솔선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 영락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가득히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주보가 잘못 나왔습니까? 맞죠? 이사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프린터기가 좀 애를 먹여서 왔다 갔다 하다가 헷갈렸습니다. 제목은 맞는데요.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대단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온 나라가 참으로 엄중한 이런 전염병이 횡행하는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고대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떡으로 먹이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톱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여성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정재판에서 가정법원에서 재판할 때 당신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물으면은 내가 돈 벌어먹기 괜찮아서 이혼한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같이 대부분 이유는 다 성격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격의 차이라고 그럴 때에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배우자가 상호 간에 서로 이해의 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해의 부족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사실은 작은 문제에서 출발됩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성격의 차이, 서로 용납 안 해주고 자기 주장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혼으로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거 이제 우리 성격 차이로 그러는 거죠. 그 배경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사회적인 변화가 따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어쩌면 우리 신앙의 문제를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라는 결국은 우리 신앙은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고 건강하면 그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대단히 허술하고 약하고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자꾸 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신앙이 허약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인데 이 건강한 관계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틀어지는가 하면은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와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오랫동안 합니다. 한 400여 년 종으로 살아요. 물론 처음에는 종으로 산 건 아닙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아주 대접받고 잘 살았는데 요셉을 알던 왕이 죽어버리고 이제 왕조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하찮은 하층민으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큰 토막 공사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부로 그냥 고용하는 거죠. 제대로 사례도 안 하고 그렇게 종살이를 한 400여 년 하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고초가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상들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탈출시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마음껏 숨쉬는 그런 해방 공간인 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 오늘은 둘째 달 보름 15일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40여일 흘렸습니다. 홍해를 넘어서 광야에 들어온 지 이제 한 40여일 지난 무렵이에요. 그 40일 정도 기간에 대단히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그 물을 가르셨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이스라엘 뒤쫓던 애굽의 최강 군대인 애굽 군대들은 전차와 함께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가 마라에서 마시는 물이 없어요. 물은 있는데 마시니까 씁니다. 마시지를 못하겠어요. 그 일을 또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푹 이제 달콤한 휴식을 취했겠죠. 이제 홍해를 건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얼마나 쉬운지는 모르지만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여정에서 새로 시작되어진 엘림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림을 출발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백성들 가운데는 모세를 향해서, 그건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만, 원망하는 그런 기류가 확 퍼져버립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애굽에서는 우리가 늘 풍족하게 먹고 고기 가마를 늘 이렇게 마당에 걸어놔 놓고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이거 뭐냐고 말이지.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낼척박은 음식을 먹고 이거 도대체 살겠느냐고, 그런 이제 원망하는 말이 삽시간에 퍼져버리는 거죠. 자, 말하자면 먹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 불만하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러나 안식일 전날인 제6일에는 이 들치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6일에만 곱절을 거두고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라. 이것이 나의 말, 율법에 대한 너희들의 성실을 시험하는 시험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해질녘에는 이제 고기가, 메추라기가 떨어질 것이니까 고기를 마음껏 먹고 아침에는 너희들이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이 일을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조금 깊이 우리가 본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지만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에 대한, 음식에 대한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 앞장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장의 22절을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을 때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홍해 건너서 처음 맞이하는 광야에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써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서 또 원망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물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은 먹는 것에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하잖아요. 광야 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먹는 것 가지고 원망했다는 것, 하나님 향해서 불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 원망하는 이유가 여러 방면으로, 여러 이유로 확대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해서 원망을 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제 원망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이유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는 것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정탐하고 나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돌변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를 이끌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 곧 죽게 되었다. 왜? 가나안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너무너무 그냥 장수와 같으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은 완전히 메뚜기 신세다. 짓밟 피할 수밖에 없는 메뚜기 신세다. 그런 말이 백성들 가운데 퍼지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 향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 적이 있어요. 전염병이 펴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또 전염병이 막 돈다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뭐 이런 이유들, 뭐 하여튼 5만 가지 이유를 다 들어대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먹는 것 가지고 고기 우리 애굽에서는 가마 걸어놔놓고 뭐 그랬겠어요. 노예 신분에 말하자면은 막 그냥 자기들의 불평을 그냥 확 과장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먹는 건 아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은 먹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대의에 비해서는 사실은 사소한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먹는 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럼 방금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 그 대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의는 뭡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이긴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노릇하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큰 뜻이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의를 잊어버리니까 사소한 먹는 일 가지고 이제 하나님 향해서 분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에서 해방된 것 자신들의 능력입니까? 자신들의 군사력입니까? 자기들의 뭐 특별한 지혜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자유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걸 못 보니까 사소한 문제,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과 아주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복음서에 예수님 비유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아침 이른 시간에 일꾼이 필요해가지고 요즘 우리 시간으로, 우리 돈으로 다 얘기할게요. 아침 6시에 이제 용역시장에 나와보니까 아침에 보면 성령숲 앞에도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보니까 일꾼들이 많아. 우리 포도원에 일할 게 있으니까 오늘 가자. 6시에 되고. 아침 9시에 또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때까지 일자리를 못 찾고 빈둥빈둥 하는 일꾼들이 보이니까 주인이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들이 아직까지 오늘 일감을 못 찾아서 우리 집에 가서 일 좀 해주시오. 또 데려갔습니다. 12시에 나와보니 또 있고 오후 3시에 와보니 또 있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와보니 또 하루 일감을 못 찾아가지고 막걸리만 마시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치근한 마음이 있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포도밭에 갑시다. 그러고는 다 데려가지고 하루 일을 마쳤어요. 오후 7시 때가 다 마치고 나서는 1시간 일한 일꾼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 아침에 들어갈 때에 품삯을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런데 오후 해질 무렵이 다 돼가 데려온 일꾼에게 10만 원을 주인이 주는 걸 보고는 아침 일찍부터 온 일꾼은 나는 적어도 20만 원, 30만 원 주겠지 이러는데 자기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줍니다. 아니, 아침에 약속할 때는 본래 1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주는 걸 보고 나는 한 30만 원 받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불뜻 든 겁니다. 그럼 자기도 10만 원 주니까 주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줬으면 나는 20만 원, 30만 원 줘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씀이 내가 당신하고 계약한 거는 10만 원 아니냐고. 늦게 와서 일한 일꾼에게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뭘 시비를 하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끝에 하신 말씀이 아주 귀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비유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분명해요. 그 포도원 일꾼에게 주시고자 하는 동일한 품삯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공정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존귀함, 귀함을 알아야 될 텐데 아침에 새벽부터 온 일꾼은 그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삭슨 생각하지 않고 남이 받은 것에 대한 비교가, 이 비교 때문에 그만 그 하나님, 포도원 주인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찍 나온 일꾼이 자빠진 이유는 결국 뭔가 하면은 주인이 준 은혜를 놓쳐버리고 남하고 비교하다가 무너져버려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게 그 본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관점에서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살피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건이 일어난 게 언젠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뒤에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달 15일. 말하자면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달 보름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한 달 반 지났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잠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홍해 건너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광야 길이 수르 광야인데 거기에 3일 들어가 가지고 물을 만나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건 앞장 22절에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은 둘째 달 15일인데 이 둘째 달 15일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언제쯤일까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공간은, 장소는 언젠가 하면 1절에 있는 대로 엘림 오아시스를 떠나가지고 시내산 가는 도중에 신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 이 사단이 벌어진 이때가 언젠지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쉽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엘림 오아시스를 출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던 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2달 반 중에 홍해도 건넜지, 마라야도 사건 터졌지, 엘림 오아시스에서도 쉬었지. 그거 다 빼고 나면은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는 엘림에서 출발한 지 며칠 안 된 건 분명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도 오늘 우리도 꼭 같은데 우리 인간은 아주 근본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하는 사람이에요. 뭔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에서 생각이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부터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매사를 나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하나님의 대의를 놓쳐버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얘기하십시다. 우리 성도는 광야 길을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80년, 90년 혹은 100년을 산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훈련에서 이스라엘이 자꾸 자빠지는데 결정적인 이유, 바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공간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근본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 근본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오늘 우리 얘기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타의 것, 다른 것, 내가 뭐 입고 살지, 내가 세상에서 뭐 해먹고 살지,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면 분명하지만은 다 신앙의 본질의 영역에 속한 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자빠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대의, 이 구원하심과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자꾸 다른 것 보고 자빠져요. 이스라엘의 실패, 방금 본 대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행위를 망각한 데 따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주. 여러분 며칠 전에 수르 광야 들어갈 때 마라에 쓴물을 단물로 되게 했으면 하나님은 뭐 이 사람도 굶어 죽이겠어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당장 지금 먹는 게 그냥 뭐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척박하다고. 마른 빵덩어리 자꾸 먹자니 귀찮고 말이지. 맛없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걸어놓고 내 고기 먹었는데 뭐 고기 먹었을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어려운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꾸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하려는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내실이 안이 꽉 차지 않은 그런 신앙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엄중한 시기를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엄중한 시기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있는, 테스트 받고 있는 때란 말이지.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공간은 내 육체의 본질은 늘 내 중심이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잠시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오뚜기 넘어뜨리 나면 제자리에 확 돌아오듯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오뚜기는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지. 아무리 그냥 패대기 쳐도 자기한테로 확 돌아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엄중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본질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귀중함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건 가만하게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은 내 자신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우리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치 우리가 밥 먹는 일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린 사람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막 아주 재빠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먹는 거 조금 시원찮다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밥 먹는 것 이상으로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하도 지난주에 했는데요. 아니, 그건 매일 해야 돼요. 잠깐 우리가 아차 끝나와 버리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지? 그 삶 가운데.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적 연금 생활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안정적이십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나에게 늦게 닥친다는 거지, 그게 나는 무관하게 내 혼자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 든 사람대로 전염병의 위협 앞에 더 크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어렵다. 청년은 청년대로, 직장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 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연단의 때요, 시험의 때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넘어집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 크신 희생을 치르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사망의 탕류, 홍수와 같은 사망의 물속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홍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자녀로, 그 백성으로, 그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소한 다른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이 뺏기면은 오늘 이스라엘 같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변치 않는 하늘의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날개 아래 머물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2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큽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망의 창이라는 홍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구원하심을 한시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우리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바치는 표현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다 일납하시고 저들의 삶도 하나님 다 받으시사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 어려운 분들 계셔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는데 유튜브에 11시쯤에 되면은 그 정영락을 치시면 또 이런 카톡에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카톡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입장 시에 꼭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예배당 안은 지금 비교적 우리가 잘 관리합니다. 우리 이 최신 기계 약품으로 잘 소독하거든요. 그거는 한 보름 가는 그런 좋은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약재를 코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 소독해 주시고 마스크 꼭 껴주시고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명부 기록해 주시고 폰이 계시는 분은 QR 코드를 받으시면은 제 스마트폰에 대기만 되면 됩니다. 총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개최됩니다. 원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서 흩어져서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반복합니다. 저는 총대로서 참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도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일입니다. 아들 목사가 아니면 우리 교회 참 어렵다. 이 얘기는 예수님 부인한 얘기예요. 참 그거는 교회가 그런 소리를 어떻게 겁 없이 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계시면 누가 와도 된다 이래야지. 아들 아니면 우리 교회 안 된다. 난 참 열받아요. 우리 이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추석을 맞아서 떡을 여러분에게 오늘 대접합니다. 축하할 일은 또 우리 박종섭 성도께서 계명대학교 특임교수로 초빙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이 엄중한 시험의 때를, 어려운 때를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은총 아래 머물며 이 시험의 때를 무사히 견뎌나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저들의 경영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